예, 안녕하세요. 거룩한 교회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환영합니다. 아무쪼록 이 말씀,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,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고 정말 쪼개고 또 우리들의 영혼을,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 오늘 배울 주제 성화는 성화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 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성화 부분이 많이 부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믿음에 의한 구원, 강조를 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온전한 믿음, 그냥 내가 갖는 확신으로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으로서의 그 구원을 생각한다면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. 착각.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착각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 것인지 모릅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가고 교회 다니고 합니다. 주의 이름으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, 이런 말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말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또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.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내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입니다. 내가 성화되어지고 있는지,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지,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이 정말 자라나가고 있으면 나는 그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구원을 받은 사람,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누가?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.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주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마음, 죽어있던 그 영,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욕구를 주신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삶에서 더욱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, 아니 주위 돌아볼 것까지 없이 나 자신의 경우도 그랬었습니다. 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.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신앙생활도 했는데, 그런데 교회 가면 즐겁지만은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내가 믿는 자인지 신앙인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또 죄를 행하면서 전혀 죄책감도 갖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굳이 애써 그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는, 그러면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. 죄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었던 것이죠.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. 아, 제가 받았던 것이,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한 것이 정말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했습니다. 제가 그림을 하나 도표를 준비했는데요. 이것이 이제 성화에 관련된 네 가지 그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모습입니다. 한 가지 존 웨슬리 감리교를 왔는데, 한국 감리교는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감리교 그 교리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
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로 완벽하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벽한 성화에 이 삶에서도 완벽한 영화까지 또 성화에 이루는 곧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퍼펙트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. 이 두 가지가.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. 물론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내가 왜?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그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곧 죄된 잘못되어진 악한 그러한 것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,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악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. 물론 삶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이 아니라 뭐좀 설명하기 애매모호하지만은 완벽한 그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루하루 그 승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. 제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요. 옳다기보다도 가장 정상적인 것, 가장 정상적인 그 기독교, 보통 기독교의 성화의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. 이게 리폼이 주장하는 것들인데요.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, 영접하면은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. 물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. 업앤다운. 하지만 자라나가는 방향은 일정하다는 것. 이것이 극히 정상적인 성화의 단계입니다. 성화의 모습이죠. 성화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. 그런데 저는 또 많은 특히 한국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지 못합니다. 이 밑에 제 그림이 보여지는데요. 좀 더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합니다. 저는 구세주로 곧 세이비어하고 로드하고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, 받아들이게 되면, 또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, 코리안 한국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, 구원자로서만 영접합니다. 곧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죠. 천국에 가는 그런 기쁨,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그런데 그 삶에는 어떻습니까? 자라나감이 없습니다. 여전히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. 육적인 크리스찬. 육 안에 있으면서 곧 이 삶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, 하나님의 거룩함에 소망이 없습니다. 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있는 이기적인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지죠. 그래서 여전히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,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또 사랑하는 목적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어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. 그냥 말씀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죠. 나에게 좋은 말씀만. 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.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.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그냥 그러한 것은 어떤 주의 종,
곧 목사나 선교사들만이, 특별한 사람들만이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, 자신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서,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, 그래서 성장이 되어지지 못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이 롯, 곧 주인이라는, 예수님이 주인이라는,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,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서 나의 삶,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. 이제 나는 완전히 나를 향하여서 쫓아가던,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한 그러한 사람,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 되어진 거죠. 참된 구원.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정말 자라나감을,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. 이것이 바로 성화죠. 성화. 사람마다 이 간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, 또 이 간격이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,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, 율법자 같은 경우,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경우겠지만은, 이 경우가 되겠지만, 예수님이 로드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, 그 율법들을 지켜나갑니다. 그런데 그 율법이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. 왜? 아직 세이비어, 구세주,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인 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을 때, 그것이 합쳐질 때 확실하게 두 가지 예수님의 개념, 주는 그리스도, 구원자이고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 알게 되어줄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. 자,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? 예수님이 누구입니까? 그렇습니다.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들은 구원을,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그냥 천국에 간다라는,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,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뿐만이 아니고,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인이라고 하는, 나를 포기하는,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.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의 믿음이,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?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성화를 지금 자라나가고 있음을 보장하고 있는가? 증거하고 있는가?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열매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